원래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성경 배경은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하고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영토를 고레스 왕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해방이라는 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러나 실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 남아서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바벨론에서 살았고, 그리고 실제로 왕족들, 제사장들, 그런 게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1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간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과 본토로 황무지가 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 바벨론은 실제로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감옥 세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감옥에 여전히 내가 살겠다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자신들의 죄악,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참회하여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 감옥 세계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감옥 세계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은 값도 없이 팔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 백성을 값도 없이 팔려갔으니까 값 없이 내 백성을 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으며, 그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5장 31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리오가 죽고 파사의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한 1차 포로 귀환을 하였고 그 숫자는 49,897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느냐? 이유는 하나님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 다시 또 팔려가는 것을 갖다 성경은 암시해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한번 은혜를 맛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팔려갈 때는 회복이 안 돼요.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이 옥이고 감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감옥과 바벨론이라는 그 감옥에서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가졌죠. 그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감옥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무신론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신이 없다라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없는 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역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부모님으로, 형제로, 그리고 이웃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 자신만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건 떠나 있지 않건 거기가 감옥이건 거기가 지옥세계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 있을 때에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셔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그리고 꽃도 피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어,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섯 가지의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다섯 가지의 오감 속에 자기라는 자아가 있어요. 그 자기라는 그 자아를 갖다 가르쳐 가지고 성경에서는 남성을 가르쳐서는 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자기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감, 육감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갖다가 고통을 맛보면서도 자기 스스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자,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밝게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절에서 얘기할 때에는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갖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갖다가 밝은 곳에서 하나님은 공포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서부터. 자, 육체의 고난이 왜 인생들에게 오는가를 갖다 한번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1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쳤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은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건을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르크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람의 정욕을 갖다 이제 해석해줘요.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모든 사람의 정욕에서 사람의 정욕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의 정욕대로 믿었고,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갔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나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여자를 바라본 그런 음란을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이런 그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 음란, 정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이고, 실제로 그것은 이방인의 뜻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즉 인간의 사람의 정욕, 사람의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사람의 본능으로 아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 그것을 사람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판단하고 성경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6절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물질적인 세상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돼요? 근데 성경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고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육체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금 영적인 해석을 지금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갖다 영적인 해석을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절에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말을 갖다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 자, 찾았나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누가복음 5장 4절. 5장 4절. 자, 여기에서 깊은 데라는 데를 한번 줄을 쳐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 깊은 데가 어딜까요? 깊은 데가 어딜까요? 세상 네? 그냥 세상 이렇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은 사망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대로 살아가고 본능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생각하고 본능대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판단하고 본능대로 사람의 심령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소돔을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을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했다라고 얘기해서 두 무덤에서 외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니까 이 깊은 데라는 건 알고 보면 바벨론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인간들을 가리키고 그 바벨론이나 애굽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모여 있는 세상을 가리키고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5장 6절. 자, 5절도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을 갖다가 누가 읽어 주실래요? 18절에서 22절. 갈릴리 네, 소변에 다니시다가 네,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네. 계속 읽어보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에 따르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사람을 건지는 것을 복음을 그물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깊은 데는 바로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또 깊은 데로 자꾸만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 네,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돌아온 이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인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다. 본능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큰일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죽은 사람은 죽은 행실을 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은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건 죽은 자의 행실이라는 건 알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어놓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귀소 본능. 이 질그릇의 본능에 따라가지고 자꾸만 율법 행위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국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라는 것은 죽은 행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위. 다시 얘기해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본성으로 하는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할 수 없고 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냐 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아까 생각했던 것을 인용해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천천히 하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갈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절에서부터 읽었어요. 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러면 허물과 죄로 아니요, 잠깐만요. 에베소서 2장 1절. 예, 페이지 310페이지. 이장 2장, 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는데 묵상하면서 읽을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어 있었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얘기하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죠.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바벨론이라는 게 허물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얘기는 바벨론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나라의 충성을 아무리 한국 사람이 열심히 한들 일본 놈 앞잡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건 알고 보면 바벨론인데 세상과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행했던 것은 죽었던 행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행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150페이지입니다. 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 않으시고 25절,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크게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람이라.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거죠. 맞죠? 죽은 자를 살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려는 거 간단하게 이 얘기입니다.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만나기 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살았으니까 배도 고프고, 살았으니까 춥고, 살았으니까 슬프고, 또 기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차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에서 해방받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많아요. 베드로서에서는 그러니까 옥에 가서 사흘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았다 생각했으나 죽은 자였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었었군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본능으로 하나님을 믿었군요. 내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깨달았군요. 내 마음이 기쁘면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이 슬프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았는데, 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셨고 지켜주셨군요. 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이 빵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 믿니? 하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에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정신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다 담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나중에라도 꼭 한번 믿던지 아니 믿던지 한번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시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왜 위로부터 한번 다시 거듭나야지 그때서부터 인생이 무엇인지를 갖다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비밀의 모든 일체가 이 성경 속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를 오늘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갖다가 보시고 꼭 성경 볼 때 먼저 기도하시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 일부